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8장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31절에서 39절. 사실은 이 말씀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죠. 이 로마서 8장은 너무 보석 같은 성경이에요. 자, 31절에서 39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냥 읽어도 힘이 나고 읽어도 좋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이 곡을 발표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주영 안수입사님 오늘 목이 아침에 새벽부터 어디 가셨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웠는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가지고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제목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드디어 마지막 날이야. 그렇죠? 제가 좋아. 제가 마지막 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세요.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직면한다. 그렇죠? 우리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어쨌든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이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옆 사람 보고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론은 단 하나예요. 결론은 단 하나야.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 그 둘 중에 하나를 직면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은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은요, 누가 이겼다 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하니까 누가 이겼다 졌다로 그렇게 규결하잖아요. 그렇죠? 안경을 벗으니까 다 예쁘네. 그냥 졌다 이겼다 그렇게 규정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은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승리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승리한 자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완전하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승리자예요. 즉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올바른 의미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32절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제가 밑줄 쳐놓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승리 아니에요? 승리?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초대에 내가 응하고,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걷고 내 입에 그분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흐름을 따라 스텝을 걷게 되면 인간 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은 승리에 초대받은 인간이 그 초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전쟁이며 그 결론은 승리뿐이다. 이해돼요? 오늘 본문 33절 35절, 사실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33절 35절 시작.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화전, 마귀는 화전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불화살로 정죄. 너 이랬잖아. 근데 의롭다 하셨어. 그러니까 우린 정죄받지도 않아. 그렇죠? 죽었다 다시 사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요, 지금 그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안에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승리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진정한 영적 전쟁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능력, ability가 아니라 relationship,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 진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와 우리가 막 싸우고 치열하게 전투하고, 이것은 저질의 개념에서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적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탄을 이기고 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가,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근본의 포인트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나가 떨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져서 저 집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지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맨날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막 삶이 잘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쾌락 즐기고 바빠서 신앙생활 게으리하지만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들의 인기 많은 인싸들이 있고요, 약속도 많아.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약속도 하나도 없는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저 친구는 약속도 많아. 그러면서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는 뭐 패배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하게, 우리 청년들, 젊은 애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복을 받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막 지치고 힘들다고 나가 떨어져서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겸하여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그 사람은 지고 있다라, 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지만, 사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걷고 있는 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 11조도 안 해, 특세도 뭐 잘 나오지도 않아, 봉사 섬김도 안 해. 근데 예수를 믿고 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승리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승리란,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상태, 아픔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붙들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승리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넓고 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게 세상 즐거움, 술, 담배 하면서 뭐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구원을 줄 것 같고 은혜인 것 같지만 이미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온갖 그 영혼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걷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바보처럼 그냥 계속해서 봉사하고, 남이 안 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 길 걸어가고, 마지막에 헌금하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헌금하고, 또 어디 빈자리가 있다면 제가 섬길게요, 바보같이 뭐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 그 길을 보면 저 사람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영혼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죠. 예수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다른 길로 못 가. 예수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신앙 안에서의 고난과 핍박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자들은 각독의 일도의 눈급이 딱 벗어난 거예요. 겸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토함을 당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가다 보면 토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쪽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붙들림이 세상이잖아요. 붙들림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생각에 시험이 들어서 구조가 바뀌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량에서 걸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픔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다시 한번 시작. 진정한 영적 전쟁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 관계 때문에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능력은 없는 것 같아. 아니, 없어도 상관없어. 왜? 그분의 길 위에 서서 그분과의 관계로 그분과 함께하면 풍랑이 와도 풍랑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환란이 와도 환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근데요, 막 돈 있고 능력 있어서 막 신앙생활에서 막 자기 잘난 대로 막 걸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존재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2026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세워가는 TGC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진정한 승리는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길 뭔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턱대고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거나, 나 영적 공격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시험을 받고 있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나는 시험을 받나 보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 들어갔나 보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 신앙의 릴레이션십이 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끌어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에 기록된 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닥치고, 도살당할 일이 닥치고, 그렇죠? 죽음 앞에서 어린 양처럼 그냥 그런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44편 22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권력이, 정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막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버린 적도 없고 우상에게 무릎 꿇은 적도 없는데,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1년의 개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느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가 드러나요. 확실하게 현 정권은 중국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시위에 대해서 반중 시위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잡혀가지만 반미 시위는 괜찮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잡혀 있나 봐. 법을 내더라도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손여원 목사님이 감옥에 간 것처럼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 그리고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저쪽 진영에 마음을 쏟고 아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은.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민주파출소에 고발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섬기는데 악한 정권에 의해서, 악한 정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지금 시편 44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권을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야. 중심이 너가 이거에 붙잡혀 있구나. 여러분 뭐에 붙들려 있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도 잘 섬기는데 시험이 확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이 고백하는 자들은 고백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이 승리자고, 또한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탄원하는 그들 스스로가 너희가 승리자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그 죽임당할 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포기하면 죽임당할 일을 당하지 않는데 주를 포기하지 않고 죽임당할 일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고, 그 고백이 세상에 들려지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고난을 그들에게 겪게 하시는데, 이는 곧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고, 환난의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로마에 가봤지만 로마
천국의 계단 교회 가면 그 바울 순교지 교회 옆에 가면 천장 돔을 별로 쫙 해놨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순교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래. 맞아요. 그들이 왜 순교당했어?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에 고개 숙이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정권에 부복하면 죽임을 안 당하는데, 그렇죠? 근데 죽임을 당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승리자라는 거야. 칼에 목이 날아갔지만 네가 승리자야.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냄새나는 시체랑 지하 감옥에서 니네들이 그렇게 살지만 니네가 승리자야. 왜? 영원을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어지는 지금 바울이 가져온 시편 44편 22절 그 다음 절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 지금 환난 속에서 지금 주님께 계속 기도하죠. 계속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의 기도를 잘 봐요. 첫째로는 주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시선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들을 대적하는 기도. 저들을 죽여주옵소서. 저들의 머리를 다 홀딱 벗겨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산을 들어 저들의 삶에, 저들의 인생에 그 산이 무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승리자, 너희가 영광의 승리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남을 천히 여기고 상처 주는 거 쉬워. 우리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소외시켜. 그렇죠? 근데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용서가 되고 먼저 선을 베풀어. 그래서 적들을 대적하기 전에 스데반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그 승리를 확인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은 사실 수준이 대단한 거죠. 그러한 자들이 그냥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놀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남들을 험담하고 교회를 욕하고 자기에게 영적인 꼴을 주는 담임 목사를 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먹는 꼴은 뭐예요? 변질된 꼴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꼴의 양식을 안 주지. 자기 생각으로 만나를 더 모아놔. 그냥 썩은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주의 종을 욕하는 자가 먹으면 그 안에서 썩어요. 왜? 아니, 지 목자를 욕하니 그 말씀을 반대로 받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날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한국교회를 욕하고. 그러니까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생각의 구조가 변질되었고 마음의 상처 속에 그 틈으로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정체성이 파괴됐어. 내가 저 목자의 양인데 저 목사를 욕해. 난 지금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난 그 성도들이 왜 안 떠나는지 모르겠어. 왜? 그 성도들도 생각과 구조가 변질됐어요. 정체성이 파괴됐어. 그래서 썩은 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건 올바른 복음을 전해도
왜곡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잘못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독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 먼저 용서가 되고 그냥 먼저 선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지금 이 도살당할 그 양같이 역임을 당하는 거, 완전히 멸시와 모멸과 그냥 날 죽이는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아, 그를 저주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승리하는 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생각의 구조가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은 얘가 말씀의 생각이 지배당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38절 39절.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완전히 승리자가 된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승리는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진정한 승리는 고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승리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내가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가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승리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 인간이 사탄과 싸우는 그런 1차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 근데 그걸 이기려고 더 치열하게 결단하는 거야. 사탄이 나를 공격해? 그래? 술을 안 마시려고 더 치열하게 막 금주 막 크게, 그리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더 결단해, 막 더 강력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막 선포하고 덤벼라 이 사탄아 막 그래. 그리고 성공하려고 막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내가 저 마귀를 밟겠다고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본질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려고 계속 대적하고 막 하다 보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 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데 참소 딱 해봐 그냥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기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영적 전쟁의 본질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날 둘째 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 생각을 싸잡아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거야. 마음의 상처가 올 때 어떻게든 마음을 지키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 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힘들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어려워지면 더 기도하고 막 시험이 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물맷돌을 더 큰 걸 막 챙겨 막 짱돌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가죽끈도 더 좋은 거. 아니 사울, 당신 검을 줘봐. 막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우려고, 더 제대로 싸우려고, 더 큰 돌로 던지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더 좋은 무기를, 골리앗에게 더 좋은 무기를 선택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나왔어요? 막 사울이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쓰고 막 사울 갑옷과 투구와 검이 제일 좋았거든. 근데 입었더니 막 칼도 질질 끓이고, 다윗이 조그마니까 갑옷도 질질 끓이고 투구를 딱 썼더니 앞이 안 보여.
그래도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나가지 않았어. 사탄과의 싸움에 어떻게 나갔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갔단 말이에요. 전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갔어. 저 할례 받지도 않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욕해? 그러면서 뭐래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저놈도 찢어 죽일 겁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갔어.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꼭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진정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편에 서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 그 틈으로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서 정체성이 깨졌어.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어. 신앙의 정체성이 깨지니까 골리앗의 객관적인 것만 보고 두려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야. 제가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었으니까 개척 그냥 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려고 하는 것, 그 노력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직면한 삶의 문제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진정한 영적 전쟁.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생각과 구조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성령의 스텝과 흐름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섭섭함이나 그런 어떤 성정을 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 위에 지식을 말씀 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룰이 진리이면서 그 룰을 따라가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액세서리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좀만 섭섭하고 속상한 일 생기면 삐지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자들은 무시하고, 또 질투가 생기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라, 승리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와.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의 정의는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너를 끊을 수 없어. 왜냐하면 진짜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이긴 거예요. 진짜 승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동훈을 안 놓고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생기는 결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는 능력 대결, 능력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붙들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더 뜨겁게 붙잡혀 있느냐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능력의 게이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컨디션이 나도 안 좋으니까 목소리도 노래도 안 나오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니? 이거 진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딱딱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봐. 그분의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딱 붙잡혀 있고 그 품에 딱 안겨 있어. 그 사랑을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 그냥 세상을 향해서도 하트 뿅뿅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들 어때? 예언이하고 유미야 서로 봐봐. 서로 하트 뿅뿅이야?
이것들이 막 그럼 이것이 막 이래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승리자가 아니다. 나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얻어맞고 있다. 그분에게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마감하면서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랑으로 귀결되는구나. 바울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 꼭 품어줘서 내게 허락한 많은 자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질수록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너무나 홀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전 어딜 가거나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거나 하면 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위주로 좀 챙기고 같이 어울려요. 오늘도 목사님들 모임, 우리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많아. 큰 데 가면 서로 그냥 좀 큰 교회끼리만 얘기하고 그렇게 뭔가 도움이, 그래, 이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겠어?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는 능력 싸움이 아니구나, 사랑의 붙들림이구나. 나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한 거구나. 내가 세상의 마음이 많이 빼앗겼고 내 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성령의 흐름에 순종해서 스텝을 걸어가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스텝, 내가 생각하는 스텝의 신앙을 걸어왔구나. 혼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들처럼 영적 성숙이 없었구나. 사랑하지 못했고, 감정에 즉흥적으로 반응했고, 봉사하지 못하고 판단했구나.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 사람은 계속 스텝을 밟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품지? 저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저렇게 된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탄이 끊을 수 없는 존재, 정말 그리스도화되는, 작은 예수화되는, 성령 충만해지는 저 모습이 됐구나. 그럼 나도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스텝을 밟고 성령의 흐름을 쫓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의 구조를 말씀에 끌어들여 복종시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삶. 그냥 붙잡혀 사니까 저 허리 디스크도 안 아프잖아요. 붙잡혀 사니까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가자. 오히려 의로운 게 드러나잖아요. 그냥 붙잡혀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붙잡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준비해서 성탄과 함께 신년 새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완전히 새롭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스텝을 쫓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12월 마지막 이 한 해 되시길, 이 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영적 전쟁, 전투, 내가 싸우려고 했던 그 치열함들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것이 승리이며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아닌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생각과 하나님 내 구조를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흐름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스텝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스텝을 걸어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사오니 그 스텝을 쫓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뜻하지 않은 환난이 와도 그를 누군가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는 존재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염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에서 망가진 우리의 구조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가인처럼 내 뜻대로 예배드려도 된다는 생각, 망가진 뇌의 구조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외쳤는데, 종말에 대해서 외쳤는데, 술 마시고 장가가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결국 홍수의 심판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외침에, 설교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진 않는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의 크고 넓은 길, 화려한 길, 하나님 술 취하고 장가가고 돈 버는 데 미쳐서 하나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종말에 대한 심판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그 생각이 없지는 않는지요. 주여, 우리는 언젠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직면할 텐데,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임이 드러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휴거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아버지 낙원에 있는 하나님 그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조, 우리의 고집의 그런 하나님 잘못된 신앙관들이 말씀 속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스텝을 쫓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건강, 경제, 자녀, 가정,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만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귀가 건들 수 없고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사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철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생각의 구조가 다시 회복되고 마음에 찢어진 부분들이 메꾸어지며 회개와 용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화합하여 한 해의 끝자락 아름답게 사랑으로 마무리하여 2026년을 승리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킬 만한 것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열받는 일 많지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붙잡힌 바 된 삶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이 12월 대강절과 함께 시작된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 예전만큼 우리의 영성이 약해져서 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보다 바쁜 일상 속에 경제와 염려와 세상과 정치에 붙잡히다 보니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예수의 궤도에서 멀어졌음을 보고 느낍니다. 회개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럴수록 세상에서 더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마귀의 말에 속아 구조가 망가져서 주님을 뒤로 하고 달려가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혀 있는 게 승리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안전이고 회복이고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편에 서고 거짓 선지자들을 지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편에 서서 세상을 거짓으로 만드는 데 동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대형교회 청년들의 80%가 인권을 옹호하며 급진적 좌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기에 영적 전쟁에서 다 나가 떨어져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TGC가 깨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꼭 붙어서 다윗처럼 죽어가는 자들,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타락한 신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타락한 교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선교의 강국, 복음의 왕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처에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의 나라, 거짓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부터 거짓의 수장이 되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미디어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도배돼서 거짓으로 침몰하는 이 거짓의 나라,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현상 속에 휩쓸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건질 수 있도록 진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묶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그 검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기만 해도 승리한 줄로 믿사오니, 그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쓰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이렇게 딱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당신 편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이 망가졌고 마음이 망가졌는데 성령이여 나를 붙잡으셔서 당신 편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